오늘 설교는 하나의 사진을 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어제 저녁 우리 교회 유초등부가 1박 2일 가을 캠프를 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집보다 불편했을 텐데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재밌는 것을 해보겠는가, 그런 얼굴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선문교회의 유초등부가,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와 또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의 텐트 생활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구약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 행사에 있어서도 집 밖에다가 초막, 즉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거주하는 캠프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 초막절 행사를 매년 지키라고 하시고, 그 지키는 기간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이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그 나라마다 그 날짜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지요. 미국은 정확하게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터키와 호박파이와 여러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에게 기인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가 그들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지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추수에 대한 감사에다가 이제 아메리카 정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한 달 정도 이른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춥고 겨울이 빨리 오니까 한 달 정도 더 빨리 지킵니다. 그 기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주로 신대륙 탐험가들이 캐나다 땅을 발견한 시점을 그 기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들은 캐나다의 온타리오 지역에 본격적으로 정착이 시작된 그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미국 선교사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만큼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들은 신대륙을 탐험하거나 발견한 적도 없지요. 한국 추수감사절은 1914년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3회 총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경조 장로가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우리 조선의 개신교가 흥왕해짐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그 날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한말 조선의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도착한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처음 도착한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 잠시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고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 한국 추수감사절의 이 날짜는 이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는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이 땅의 복음 전파로 인해 풍성한 영적인 추수,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감사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약간 더 독특하고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해 동안의 농사와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더 이상 율법의 절기나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구약의 초막절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초막절이 그 가을 추수와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과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초막절의 시기에 관해서 오늘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오늘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 약간 특이한 것이 그냥 7월 15일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일곱째 달 15번째 날이라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지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그레고리력이죠. 이 달력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달력은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달력은 어떻게 기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그 6월절 날 지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때를 첫 달로 해서 날짜를 세서 달력을 정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단순히 1월, 7월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달력과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꼭 첫째 달 또는 일곱째 달 이렇게 구별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달력과 지금 우리의 달력은 어떻게 다른가? 달력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가운데 검은 부분이 지금 우리의 달력이고 바깥쪽 하얀 부분이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먼저 이 두 달력을 비교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이 두 달력이 한 달씩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유대력 첫 번째 달은 우리의 3월과 4월 사이에 걸쳐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은 언제 걸쳐 있나요? 9월과 10월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은 실은 우리의 음력 8월 15일 그래서 매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걸리는 우리의 추석과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한 해의 추수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의 가지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집을 놔두고 바깥 마당에 초막을 짓습니다.
마당이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다라도 어떻게든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장막을 만들고 그 3가지 나무 가지로 얼기설기 몇 가지라도 얹혀놓고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요. 여러분, 임시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 어떨까요? 즐거운 캠핑일까요? 즐거운 캠핑은 하루 이틀일 때 말입니다. 그렇죠? 3일, 4일 넘어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좋은 집을 놔두고 이 불편한 초막에 거하게 하실까요? 43절에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 그들의 광야의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지난날 자기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살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살던 때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광야 시절 그들의 불편과 고생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때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좁고 시끄럽고 없는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많은 짐승들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까지 다 했었지요. 그렇게 광야 시기를 보내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임시초막이 아니라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거두었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목축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이전 광야에 살던 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사람은 모든 것에 금세 적응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모든 것들을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여러분, 새 차를 사고 그 새 차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차가 10만 킬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까? 한 2주면 적응돼 버립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면 막 벽을 만지면서 물을 틀면서 변기물을 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겠어요. 잠도 안 오죠. 여러분, 근데 그 감사가 여러분 은행 융자 다 갚을 때까지 10년, 20년 갑니까? 몇 달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요. 괜히 동창회 가서 더 넓은 집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집은 왜 이렇게 좁냐고. 감사의 마음이 금방 익숙해지고 사라져 버리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요.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에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동행하시는,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매년 초막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광야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어떤 분은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그 신앙의 시제가 항상 과거형인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왕년에, 다 옛날 얘기예요. 과거의 시제로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이번 주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초막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때만 너희와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너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계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특별히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광야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재는 항상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고 예배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구절 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편, 상황, 내 마음의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미래, 곧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그 임시초소에 거하면서 세상의 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잠시 초막과 같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임시로 지어놓은 그 초막, 그 장막은 초막절 기간이 끝나면 금방 다 분해하고 수거해서 없어지고 말지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철거가 확정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도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을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불편하지만 물만 나오고 물만 내려가면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리고 쓸 돈이 있다라면 다 아껴서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새로 이사갈 집, 새로 살 그 집에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갖게 되느냐, 누리느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초막이요 장막에 불과하고 그 너머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금쪽 같은 주일 오후에 예배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 종교에 너무 심취하면 안 좋아. 적당히 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요?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시 초막을 바라보며 그것을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 넘어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사라고 하면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아질 때, 사업이 번성하고 계획된 일이 성공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에 따르는 조건적인 반응이지요. 잘 되면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이 실패하고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우리는 외부 상황에 대한 조건적인 반응이 우리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보면 알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다른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경우도 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에 이스라엘에게 그 임시초소인 초막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임시초소를 짓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초막절 날짜에 똑같이 또는 그런 똑같은 장막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초막절 규례를 주시면서 초막절 첫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기간이 중간에 어느 한 날은 원래 있는 안식일일 거고 그렇다고 치면 초막절 전체 기간에서 3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뜻은 그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과 생각,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난날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장막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분주한 생각과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고 멈추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지난 날들, 나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